할렐루야. 광고에서 말했지만 내일부터 우리 교단 114차 정기총회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주요 개신교 교단 가운데서 9월 달에 총회를 하는 교단은 장로교단과 감리교단과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 세 곳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굳이 총회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총회할 때 첫 번째 총회 회의를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년 9월 달에 총회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총회가 3박 4일 일정으로 총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2박 3일로 일정이 줄여져서 2박 3일로 총회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목사님 매년 그 총회를 가는데 총회가 도대체 목사들이 뭘 할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교단 총회를 갈 일도 없을 거고, 설사 예전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총회 때 있었던 결의사항이나 이야기를 하지 총회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 내용들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2005년부터 교단 총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19년 동안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번을 빠지고 17번을 참석했습니다. 한 번은 그 광주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지방에서 아마 광주 총회 보이콧하는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못 갔고, 또 한 번은 3년 전에 우리 티미샤님 가정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 가는 일정이 우리 교단 총회 날짜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 서면서 지금까지 2번 총회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가면 뭘 할까 이야기해 주고 싶어도 총회를 오래 안 다녀보면 여러분 해줄 수도 없는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총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매번마다 총회가 반복적으로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마침 내일이 이제 총회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모든 교단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보면 나머지 교단도 동일한 아마 순서로 절차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목사님들이 1년에 한번 정기총회 가면 아마 이런 일정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아는 시간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마침 내일 총회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마다 2박 3일 일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 이제 나온 우리 총회 일정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일 아침 9시에 대구에 있는 우리 지방회를 이야기를 하면 대구에 있는 생기픈 교회에 아침 9시까지 모두 다 집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우리 지방의 전체 교회가 28개 교회가 있거든요. 28개 교회 가운데서 20개 교회가 대구시 안에 있는 교회이고 나머지 8개 교회가 대구 주변에 있는 교회입니다. 구미에 2교회가 있고 또 경북 칠곡에 제가 한 교회가 있고 성주에 하나가 있고 또 부산에 하나가 있고 천안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과 천안과 이렇게 성주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분들이 전부 대구에서 부목사로 목사 안수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우리 지방에 가입하고 있다가 이제 개척지를 옮겼는데, 보통 옮기면 그쪽 지역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또 서먹하고 오랫동안 만나왔던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예전 지방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이나 부산 같은 교회는
원래 이제 우리 여기 있다가 가신 분들이라서 우리 지방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모여집니다. 그래서 대구에 아침 9시에 이제 모두 모여서 지방에서 마련한 봉고차를 타고 이제 총회 장소로 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김천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이제 출발하는데 김천에서 대구까지 아침 9시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거기 차를 대놓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대구에서 다시 또 차를 갖고 이것이 오는 게 시간적이나 번거롭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바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미에 있는 우리 두 교회는 한 차를 맞추어서 거기 올라가고, 또 저는 이제 저대로 이렇게 제 개인 차로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또 번거롭지도 않아서 그렇게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저기 외관 톨게이트나 아니면 구미 톨게이트 그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거기 오면 제가 그 차를 대놓으면 그 와서 태워가고 했는데 그것도 번거로워요. 이번엔 정선은 중앙고속도로 바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대구에서 여기 왔다 가면은 너무 번거로워서,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고, 나머지 분들은 편한 대로 이렇게 가기로 해서 저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3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게,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천원장과 함께 이제 교단 총회를 가기로 했는데, 원래 재정과 물질에 관한 특별 우리 집회가 지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집회에 올인하겠다 해서 천원장이 이번 총회를 안 가겠다고 해서 부득불 이번 총회는 저 혼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9시에 출발을 하면 이제 강원도 정선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평창이나 정선을 자주 가는데, 강원도 정선을 가면 가는 길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이 총회 장소에 도착을 하면은 12시부터 이 대의원 접수를 받습니다. 총회 장소는 지금 그 하이온 리조트에 있는 컨벤션 홀이 회의장이 따로 있는데 5층 건물 전체를 다 이번에 임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임대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이 앞에 이제 리셉션 하는 데 가면은 막 한쪽에 막 기다랗게 접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17개가 있거든요. 17개 광역시에 우리 지방회가 138개가 있습니다. 지방회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회별로 이제 그 광역시별로 이렇게 부스가 따로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등록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등록을 하면은 총회에서 번호와 접수대를 줍니다. 저는 접수대가 12번에 제 번호가 36번이에요. 그래서 12번 이제 접수대에 가서 내가 36번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맡아 있는 그 사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대의원을 접수를 하거든요. 접수를 하는데 대의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총회에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줍니다. 3가지가. 첫 번째가 뭘 주냐면은 신분증을 줘요. 신분증을. 이렇게 QR코드가 찍혀있는 신분증을 주는데, 이 신분증이 있어야만 총회 2박 3일 기간 동안에 총회장을 들어갈 수가 있고, 의결과 또 이게 투표와 선거를 할 때 이제 그 QR코드를 찍고 선거와 의결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기간 내내 목에 차고 다녀야 되는 그 신분증을 하나를 줍니다. 두 번째 주는 건 뭐냐면은 의사 진행 책자를 줍니다.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책 두껍죠, 그렇죠? 이제 이 책을 줍니다. 이 책을. 이게 왜 주냐면은 총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 목사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 어떤 의견과 어떤 내용으로 토론할 것인지를 미리 다 책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총회는 현장에 가서 상정 안건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안건 받으면 한 2,000명 목사님 다 안건씩 다 하면 안건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총회 전에 2개월 전에 이제 모든 총회에서 각각 지방회별로 이번 제114차 총회에 올릴 안건이 있으면 지방회별로 안건을 올리라고 먼저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할 때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은 안 돼요. 지방회 아니면 총회 임원회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이제 공문받으면 7월 달에 이제 지방회를 거쳐서 올해 뭘 올릴 것인가 결정해서 그거를 올리면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 것은 여기에 다 수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기간 내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다루지 여기 없는 것을 다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서 무슨 안건 올렸는지 다른 지방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총회에 참석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총회에 등록하면 이 책을 주고 이 책을 공부하게 합니다. 공부를 먼저 전부 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총회 때 바로 받아가 책 보는 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올해부터는 건의가 있어서 총회에서 책자도 나눠주지만 이미 PDF 파일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PDF 파일로.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봐야만 올해 이번 주요 안건이 뭔지 알고 만약 그게 우리 지방회와 또 무슨 이건이 갈려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의견이 다른 문제 그러면 지방회끼리 또는 동기애끼리 먼저 토론도 해보고 먼저 논의도 해봐야 돼요. 이걸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가면 이 책을 나눠주고 첫째 날에는 이 책에 대한 안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공부하라고. 그래가 이제 총회 내도록 전부 이 책을 한 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 총회록 페이지 몇 쪽을 보시라. 그러면 이제 그 몇 쪽을 보시고 이야기하고 또 의견을 낼 때도 총회 몇 쪽에 뭐가 이렇게 항상 이걸 봐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죠, 그렇죠? 진짜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디 쪼그리고 앉아가 막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막 칠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특히 자기 지방에서 안건을 냈는 지방에는 안건을 왜 낸지에 대해서 앞에 나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 안건을 왜 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건을 낸 지방에서는 안건을 발표하는 목사님을 정하거든요. 목사님을 누가 발표를 하라고. 그러면 그분은 막 진짜 머리 싸매고 왜냐하면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본인은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총회에 참석을 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이제 명찰을 주죠. 이 의사회의록 진행 자료를 주죠.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총회 기간 동안 밥 먹는 식사 쿠폰을 이렇게 담아서 가방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쿠폰을 받는데 대개 제가 이제 총회를 다녀보면은 대개 이제 이번 강원도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큰 리조트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전부 리조트 한 대 다 이렇게 다 자거든요. 전체를 다 자니까 이 아침 저녁 식사 아침 점심 쿠폰을 다 줍니다. 아침 점심 쿠폰을.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연세중앙교회에서 이런 데는 지구촌교회에서 지방일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 숙소가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 쿠폰을 줘요 그때는. 그런데 대부분 제가 갈 일을 보면은 이제 아침과 저녁 쿠폰을 주는데 아침과 점심 쿠폰을 주는데 아침과 점심 쿠폰은 대체로 먹고 저녁은 쿠폰을 주지 않습니다. 왜 쿠폰을 주지 않냐면은 관행적으로 오랜만에 이제 외부에 나왔으니까 지방의 별로 이제 또는 동기 목사님 별로 저녁 식사를 지역 인근에 나가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 사회 경제 발전에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2,000명이 넘게 와가지고 한 번에 이제 저녁 2끼 정도 식사를 밖에서 또 그때는 또 되게 맛있는 거 먹거든요. 평창에서 하면 진짜 강릉까지 가서 또 어떤 대단한 열심히 있는 지방에는 속초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가서 이제 왜냐하면 어디 가든 간에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도 있잖아요. 어디 가든 간에 동기 목사가 다 있고 각도마다 그러면 이제 그 좋은 데 소개해서 가면은 또 가고 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집사님이 운영 식당이 있으면 또 그곳에 가서 밥을 먹게. 그래서 그때 되는 저녁 때는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전부 다 어디 다 출발하고 나간다고. 근데 우리 지방에는 보면 관행적으로 항상 가면 우리 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지방을 섬깁니다. 이렇게 한번 왔을 때 저도 몇 번 식사 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정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 도착하면은 12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의원권 등록해서 이런 걸 다 받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2시 반에 이제 이번 114차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2시 반에 예배를 한 3, 40분 드리고 나면은 환영 행사를 해요. 이번에 이제 강원도 정선이니까 정선 주변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서 뭐 찬양단이나 청년들이 와서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찬양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작년 같은 게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문제, 뭐 동성애 문제나 그런 문제 짧게 한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환영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4시부터 첫 번째 회무가 이루어집니다. 총회 기간은 총 7번의 회무와 한 번의 그 선거가 있습니다. 첫째 날 오후 4시부터 1차 회무가 있고 둘째 날 오전에 2차, 3차 회무, 점심 먹고 오후에 4차, 5차 회무, 저녁 먹고 선거 투표 회무, 그리고 그 다음날 셋째 날에 6차 오전에 7차 회무 드리고 셋째 날 11시 반에 폐회 예배함으로 총 일정이 끝나거든요. 근데 첫째 날 4시에 드리는 첫 번째 회무 때는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두꺼우니까 이거를 하루 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사실 이 회무는 둘째 날 하루 만에 다 해야 되거든요. 다 못하니까 이것 중에 무는 하고 무는 하지 말자고 하는 식순이라는 걸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럴 경우에는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런 것들은 다 유인물로 책으로 집에서 방에서 다 읽는 걸로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상정 안건이나 규약 수개정이나 중요한 안건만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대의원들이 이거 전부 다 1페이지부터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혹시 읽다가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기로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총회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순서로 총회를 할 것인가를 이제 첫째 날 회무에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끝나고 나면은 첫 번째 회무에 뭘 하냐면은 원래 우리 교단에 새로 개척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총회에서 인준해줘야만 총회 소속 교회가 되거든요. 또 원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총회에서 목사 받은 걸 인준을 해줘야만 정식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래 우리 총회 13개 기관 가운데서 기관장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이사가 바뀔 경우에 총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기관장과 이사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교회는 오시영 목사님이 이제 원래 총회 인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오시영 목사님은 평생에 기독교 한국 침례의 114차 총회 인준 목사가 이제 공식적인 인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 서류 보면은 114차 인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96차에 인준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인준 받은 그것이 내가 목사로부터 시작되는 그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오시영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제 다 못 가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인준받은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통과시켜서 정식 우리 교단 목사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총회 가운데 이제 목사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그런데 뭐냐면 건속패를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건속패. 건속패는 뭐냐면은 15년, 30년 목회를 한 목사의 건속패를 주는데 그때 15년, 30년은 목회하고 15년, 3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30년 이상 목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척했던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부터 15년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4년 전에 이 없어지기 전에 15년 건속표를 제가 받았는데 제 마지막 소원이 목사로서 30년 건속표를 받는 게 우리 전부 소원이에요. 그곳에 가보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은 뭐 딴 거 한 개도 필요 없고 30년 건속을 하게 되면은 너무도 한 교회에서 개척 30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년 하면은 폐마는 줘요. 폐마. 30년 되면은 그 마음을 글귀를 담아서 금가락지, 금반지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주면 우리 지방에서도 30년 하면 우리 지방에서도 줘요. 왜냐하면 함교회에서 30년을 안 떠나고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30년, 저는 이제 2033년 되면 30년 됩니다. 제가 몇 년 안 남아서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저도 이 30년 되어서 건속되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되게 존경스럽게 이렇게 봐주죠. 30년간 했었으니까 말이죠. 그거 하고 나면은 첫째 날 해무가 끝이 납니다. 첫째 날. 첫째 날 해무는 이렇게 실제로 행정적인 거 업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둘째 날에 오면은 둘째 날 9시 20분부터 이제 2차, 3차 임무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올 한 해 이제 세워졌던 총회장 임원단들이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칭찬하고 못한 일은 못한 대로 책망도 하고 또 상정 안건들 또 원래 우리 지방에 가운데 교회와 교회 사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게 있었다든지 또는 총회왕의 문제 그런 문제들 또 원래 바꿀 규약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루 온종일 앉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종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지루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서 안건을 냈으면 막 눈이 또렷또렷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그 듣고 원래 우리 교단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듣고 앉아서 총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5시 반 되면은 이제 5차 회무까지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저녁 7시에 선거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꽃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는 총회장님, 부총회장님을 뽑는데 5년마다 교단 총무선거도 하거든요. 올해는 총무선거 같이 겸합니다. 올해는 5년마다 선거하는데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이제 먼저 이제 후보자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거든요. 정견 발표하고 나면은 투표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항상 수기로 투표하더라고. 이런 무슨 안건 의결은 핸드폰으로 다 있잖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또 투표만큼 꼭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일일이 신분과 명찰과 대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남 빌려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내야 되고 명찰 내야 되고 선거 명부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진짜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큰 컨벤션 홀에 진짜 투표소를 한 100여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 이제 시도별로, 광역시별로 투표 장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투표를 할 때 처음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나오면은 바로 당선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후보끼리 늘 경쟁이 치열하니까 과반수가 안 나오면 2차 투표합니다. 2차 투표 때는 표 많이 받은 분이 당선돼. 그러다 보니까 항상 투표를 마치면 10시, 11시라. 왜냐하면 한 2,000명이 두 번 투표하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투표를 해가 개표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종이를 전부 다 일일이 다 맞춰서 대고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차 투표에서 두 후보자 사이에 표가 100표 이상 차이가 나면은 통상적으로 졌는 분이 승복하고 2차 투표 없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고 한 3, 40표 차이가 났다. 그럼 무조건 2차 투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한 11시, 10시, 11시 그러면 둘째 날 회무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투표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로 뽑힌 총회장님과 임원단 옛날 기존 임원단이 서로 인사하고 지휘봉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나서 그리고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회무는 새로 총회장 된 분과 임원단이 이제 새로 총회장님이 내가 맡은 제14차 총회는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무슨 계획을 발표하고 무슨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의원들이 새로 뽑혔으니까 그들이 하도록 모든 권한을 총회장과 임원들에게 일임을 해주고 이제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라. 그리고 그 결과는 총회 둘째 날 이제 그걸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모든 일임을 해줍니다. 일임을 해주면 그 총회 새로 뽑힌 총회장이 이렇게 하겠다 발표하고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폐회해드리고 총회가 끝마치지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은 기존 총회장과 임원들이 사회와 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은 새로 뽑힌 총회장님이 이제 임원단들이 회의를 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2박 3일로 가니까 옛날 3박 4일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2박 3일 때는 진짜 여유가 없어요. 막 너무 급히 막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침례교와 장로교 총회 차이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장로교는 교회 수도 많지만은
그 총회에 참석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각 노예별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총대를 뽑거든요. 갈 수 있는 분들을 총대와 장로님과 목사님을 반반으로 해서 총대를 뽑아서 그 총대를 총회에 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담임 목회자면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개교의 주의 원칙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가면 한 2,000명이 와요. 2,000명이 오는데 2,000명뿐만 아니에요. 2,000명이 오지 또 은퇴한 목사님들, 또 원로 목사님들, 무슨 또 정경 총회장 이름도 참 다양해요.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오고 또 총회장 그 나오시는 분들의 교인들과 또 뭐 가족들하고 하여튼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 총회는 도심에서 있는 교회에서 총회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심에 있는 교회에서. 왜냐하면 예전엔 말이지, 지금도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총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봉고차 세대 나눠가 막 꽉 타고 갔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가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총회를 갈 때 먼저 오르는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강원도 총회 갔으면은 한 번 더 강원도에 있는 동기 목사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돌아보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또 여유롭게 오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자가용 어디다 수용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차들을. 그래서 이렇게 막 도심에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총회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침례신학대학에는 유성이라고 하는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9월 총회하는 날 학기 중이라 지금은요 학생들 차만 해도 꽉 차 마당에. 그래 그게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총회를 안 하고 밖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총회하는 장소가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은 그 크잖아요. 그렇죠? 뭐 교육 연수하고 막 그게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강원도밖에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가보면. 왜냐하면 강원도에 가보면요 호텔이나 리조트가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막 돼 있는데 강원도에는 눈이 올 때가 성수기잖아요. 눈이 올 때가. 지금 시즌에 가면요 아무도 없어. 벼 끝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 지금 시즌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주차는 아무 기레시 하나도 아무도 말하지. 강원도 지금 가보면은 이게 리조트 안에 어디를 대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강원도 그 도지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교단의 유치를 원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가 비수기라서 관광으로 주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2박 3일뿐만 아니라 2박 3일 마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목사님 안 돌아오고 하루 더 이제 목사님들끼리 강원도 돌아보고 올 경우가 많거든. 우리 지방에도 그래요. 항상 가보면. 그러면 한 3박 4일을 한 2, 3천 명이 돈을 쓰고 가니까 경제 그 강원도 지방에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강원도가 좀 멀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가면은 좀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자동차 주차하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시설도 좋고 한 가지 늘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총회만 가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콘도 하나 빌려 그곳에 다 잘라 그래요. 이상하게. 나는 그게 싫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오보이도 보니 세 개인가를 빌렸는데 가면 이제 어른 목사님도 있고 젊은 목사님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면 좀 그런 데 갔을 때도 좀 편하게 보내야 되는데 막 대여섯 명씩 한 대 앉아가 막 들어앉아가 이야기하고 밤새가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또 코 고는 사람도 있고 또 잠 안 자는 분도 있고 뭐 또 동기 목사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별별이라 아주 전부 다 총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서 난 늘 그러거든요. 총회 오면 제발 우리 부부끼리 방 하나 좀 떨어져가지고 오붓하게 좀 보내게 해달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느냐 몰라요. 옛날부터 관 생긴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모의가 해야 되는 것 같아. 바뀌었는데 이번도 그래서 모여서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총회가 이제 2박 3일 날 갔다 오는데 이번 총회는 여러 가지 안건들도 많아서 되게 다른 총회보다도 힘든 총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총회장님도 새로 뽑히고 또 부총회장뿐만 아니라 총무님도 뽑힙니다. 교단 5년 살림을 맡을 총무님도 뽑히는데 이분들이 잘 뽑혀서 우리 교단 잘 이끌어갈 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총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총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1절부터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전체 13번이 나오거든요. 13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만 6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나 공적 모임을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공적 모임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침례교 총회 가려면 내가 침례교 목사여야만 총회 갈 수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가야만 침례교 목사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4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4부류인데 첫째가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세 번째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첫 번째가 누구인가? 1절을 한번 보시면 되게 생경한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말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그래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은 이 성경의 율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당시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스스로 그렇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사람을. 여기에 음경이 상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이죠. 돌 같은 걸로 그러니까 고환을 짓이겨서 뭉개진 사람, 음경을 칼로 자른 사람, 다시 말해서 남자 구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만약에 한두 사람 같으면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고환을 돌로 찍어서 뭉개고 자기 손으로 음경을 칼로 자르느냐? 이것은 당시 가나안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도 스스로 죽이는데 음경을 왜 못 자르고 고환을 왜 못 자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알 종교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알 종교는 말이죠, 그렇죠? 농경신입니다. 농경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만 농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비가 어떻게 오느냐라고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하면 소출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많아지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우리 집이 풍요로워지고 소출이 많아지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만 자식을 많이 놓는가? 좋은 부부 사이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자식을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신도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 신은 바알 들어보셨죠? 여자 신은 아세라다. 그래서 올해 풍년이 들었으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부부 금실이 좋아서
부부 관계가 좋아서 풍년이 들었다 생각하고 올해 흉년이 들면 바알과 아세라가 다투어서 각방을 써가지고 부부 관계가 없어서 이 흉년이 들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늘 부부 금실이 좋고 늘 이렇게 풍족하게 이제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비를 밤낮으로 내려서 풍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신전에서 우리가 먼저 성관계를 이렇게 하면 그거 보고 기뻐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더불어서 하늘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래서 땅에서는 사람들이 금실이 좋아지고 하늘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금실이 좋아져서 이런 얘기 좀 이상하다 하여튼 들어보세요. 그 금실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은 고대 근동에 있는 고대 근동 역사를 통해서 있잖아요. 유일하다 제가 한 99%는 맞을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남자 사제보다도 여자 사제가 더 중요한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가면 기록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2,000명 내지 3,000명의 여성 사제가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 안에 여성 사제가. 그럼 여성 사제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성경에 창녀라고 번역된 단어가 2개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라합 같은 창녀로 번역됐던 단어는 진짜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고 다른 창녀는 바알 신전에 있는 성전 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성전에 사제가 한 2,000~3,000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남자든지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바알 신전에 와서 그 바알 성전 여성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알 종교예요. 그러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자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막 풍년이 된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내 헌신이 뭐냐면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만들고 풍년을 만들어내는 내 고환과 성기를 잘라 바치는 거라. 그러면 그것을 받고 바알 신이 더 왕성하게 기뻐해서 하늘에서 난리를 치면 더 큰 풍년이 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거라. 그거 드리다가 안 되면 자식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당시에 조금 믿음 좋다 그러면 다 뭐가 없다고? 음경이 없고 고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쳐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하느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자른 것은 괜찮아요. 남이 잘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 교통사고 났는데 이러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가나안 신에게 자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고환을 자르고 이 성기를 자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동성애 하는 게 우약해서 우에 말리겠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들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총에 절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신변 차별법이 개정되고 말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절대로 우리는 여기 법이 나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본인 스스로 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한 사람들은. 자, 2번째 시간이 빨리 갑시다. 2번째 우리 2절 보죠. 2절에 보면 뭐라고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 우리나라 번역이 원어로 옳게 안 되는 10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10대가 지난 11대까지는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10대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생자가 뭐냐면은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인데 법적인 부부 관계 외에
혼외 자식을 사생아를 혼외 자식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사생아가 아니고 부부 관계 말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부 관계 말고 그게 실제로는 미혼모도 사생아죠. 이렇게 전부 다 법적 관계 속에 안 나왔으니까 그 사생아를 말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사생아가 누구 생각해 봐야 돼. 3,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부부가 있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여자를 만나 애를 놓으면 그게 사생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 시대 때는 그런 거 사생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라 하면 아내를 여럿이 내가 둘 수 있으니까 결혼하면 돼. 그렇죠? 또 결혼 전에 미혼인 사람이 애를 낳아도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결혼하면 돼. 지금도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 호적이 올리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적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혼의 자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여기 사생아는 근친에 통해서 태어난 사람, 자녀. 그러니까 근친 외에 태어난 사람은 뭐 아내를 받아들이고 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근친으로 태어난 사람은 호적도 올릴 수도 없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생아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근친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두 번째는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세 번째 앞에 말했지만 신전 창녀 몸에서 태어난 아이, 이 세 명을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원토록 뭐하라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생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가랴 6장 9절에 가보면 9장 6절인가 가보면 있잖아요. 잡족으로 번역해요. 잡족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첫 번째 번역에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70인역에는 오늘 본문의 이 사생아를 음행의 자식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는 뭐냐면은 근친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나 성전 사제 창녀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 이 세 사람은 어떤 경우도 뭐하라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있잖아요. 이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내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 못 들어오죠. 그렇죠? 사생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못 들어와요. 윤리적으로.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를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특히 모압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속 동굴로 갔다가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이란 뜻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로부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은 내 아버지로부터 얻은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백성, 내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 이름 속에 근친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친의 의미가. 그래서 근친 때문에도 못 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질게 힘들게 했는데 그 중에서 모압 민족은 정말 힘들게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40년 광야에서 마지막 진을 친 곳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시딤. 그 시딤에서는 보면 저기 강 건너가 보여요. 시딤에서 마지막 진을 쳤는데 시딤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이 메소포타미아 점쟁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발람의 꾀를 받아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과 음행하게 하고 심지어 모압 진영에 데리고 가서 모압 신들을 섬기게 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광야 40년 마지막 게 있던 해라. 이게 광야 4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줄치노세요. 너를 사랑하심으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 말 듣지 않아요. 세 번째 또 내 하나님 세 번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이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죽입니다.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장 많이 죽인 경우라. 그러니까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게 하는데 그 일을 모압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보세요. 6절에 내 평생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도움도 주지 말고 좌우지간에 모압과 암몬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친으로 태어난 것도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4천 명 죽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7절 보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스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때 보면은 모압과 암몬보다 에돔이 더 심하게 힘들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돔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전쟁 일으켰지만 에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오염시킨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자기가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전쟁을 한 것뿐입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되게 막 우리 안 하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살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3대까지만 놔주라 그러거든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430년간 노예로 삼았지만은 노예를 부린 나라 애굽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예를 부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서에 넘어가면 노예를 다 부려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노예를 부린다고. 그러니까 노예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43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400년간 200만이 넘도록 만드는 장소가 애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라는 겁니다. 시간은 지금 너무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드리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 9시 한 30분쯤 되어서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충청도 보령에 있는 개화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내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시간이 되면은 전화 한 통 해달라는 연락이 한 통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권사님 딸이 지금 여기 경북 칠곡에 와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소를 보니까 칠곡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예배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급하면 진짜면 본인이 전화하겠지 하고 전화를 안 했는데 30분 뒤에 그 목사님 직접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쪽 지방에 뭐 아무개 목사라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따님이 일로 시집을 왔대요. 시집을 왔는데 지금 이제 나보고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중동 2기를 아냐고 묻더라고.
중동 이 길이 어디지? 여러분 출교권의 중동 이 길인데 알아요? 나는 중동 이 길이 어디야? 이렇게 나는 내가 모르겠다니까. 자기들 7곡의 중동 이 길에 산대.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 건너 석적읍이더라고. 저쪽에 강 건너에 석적읍이 그 중동 이동이더라고. 그래서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자매가 여기 뭐 시집을 왔는데 요새 뭐 무속인에게 무슨 유혹을 당해가 지금 어려워서 뭐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에 오고 싶은 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상담도 해주고 예배도 같이 하냐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이제 그 교단 목사님 직접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매님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해줄 테니까 목사님 전화 한번 통화해보라고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매한테 전화를 내가 했었어요. 자매를 해가지고 도대체 중동 이 길이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강 건너 석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석적이면 우리가 멀다면서 내가 여기서 먼데 혹시 차가 있냐면 차가 없대요. 차가. 그리고 택시 타고 오겠다 하더라고. 택시 타고 거기서 여기까지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택시 타고 한 번 올 수 있는데 2번, 3번 못 온다 내가 택시 타고. 거기서 어떻게 택시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올 때 갈 때 얼마나 돈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정상 차가 운행하는데 강 건너까지 갔다 올 수도 예배는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알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는 오기 힘들 것 같다 내가. 왜냐하면 강 건너서 택시 타고 온다는데 올 수가 없고 차로 운행 못 하니까 내가 우리 이제 교단 주소를 보니까 마침 그 근처에 옥계 지역에 우리 지방엔 다른데 다른 지방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개해 주면서 거리로 내가 연락을 해서 그 목사님 통해서 처음 가는 교회가 처음부터 등록 잘해 다녀야 되지 옮기면 안 좋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도 동의하면서 옳다 그러면서 알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2시 33분 돼가지고 그 자매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게.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말을 해보라 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미장원을 갔는데 그 미장원에서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구설내서 내린 구슬 안 받으면 무슨 할아버지 귀신이 씌어가지고 곧 죽게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장원에 머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웬 개소리야 하고 할 텐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하는 거 믿음 좋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따님이 그 말을 듣고 구설하러 간 거예요. 구설. 그래서 구설 한 번 했대요. 내린 구설. 한 번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내린 구슬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안 가던 교회를 와봐야 되겠다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내한테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그거 뭐 어려운 문제야. 가지 마라 내가. 막 전화가 내 전화 통화하는데 카드 막 지금도 걔 전화 들고 있대. 막 구다는 데서 빨리 하드 받아오라고. 그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남편 내 바꿔보라고 내가 남편하고 이야기해 보겠다고. 뭐라냐면 남편과 같이 가서 구슬 받았대요. 그것도 1,500만 원을 주고 1차 구슬 받았대. 그리고 오늘 가면 1,000만 원 더 주고 마지막 구슬 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가서 구슬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남편한테 그분 안에 물어봐 그 자매한테 아니 남편이 뭐 때문에 구슬 받으러 가더냐 내가 하니 하는 말이 남편이 이번에 구슬 받아서 무당이 되어서 네가 돈을 벌어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살다가 별약을 내가 다 듣는. 네, 그랬습니다. 그 전화 딱 받는 순간에 자매 내 말 잘 들으라면서 이거는 내가 자매를 도와줄 수가 없다면서 내가 만약 자매님이 하기 싫은데 남편이 억지로 끌고 간다면 내가 자매님 데리고 오겠다 내가. 또 남편이 폭력 남편이라면 내가 자매님 데리고 오겠다 내가. 그런데 부부가 합의해서 돈 싸들고 가가지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내가 볼 때 구선
미시고 말도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상 어떤 종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다 내가. 그것도 부부가 합의해서 돈 주고 구슬받고 그 돈을 통해 남편이 돈벌이 하려고 무당되려고 시키는데 스스로 갔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내가 빨리 친정 어머니에게 기도 많이 한다 하니까 연락하라니까 친정 어머니가 옛날에 관계 끊어졌대. 그래서 내가 자녀는 있냐? 자녀 있대 내가. 그럼 자녀를 내가 통해 자녀하고도 옛날에 떨어져 안 산대. 무슨 집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내 말 잘 들으라면서 자매님 지금 목사인 내게 전화 통화한 것은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내 말 잘 들으라면서 지금 돈 1,500만 원 썼고 남편이 자매님 무당 만들려고 돈 벌려고 하는데 지금 자매님이 결단을 내서 이 집에 서서 못 간다고 말하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그러면 남편이 길길이 날뛸 거다 내가. 그러나 그때 생기는 삶의 후유증이 내림굿 다 받고 무당되어서 그때 돌이키지 못한다 내가. 그리고 자매님이 스스로 그 길을 나와야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 내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가서 구슬 받아 와놓고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점집도 난리가 났는 거라. 왜? 구슬 맞춰놨으니까 그것도 돈 비용 많이 맞춰놨으니까 뭐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지금. 그래서 교회 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정리 안 하면 교회 올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내 스스로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말고 내가 구원자가 없다 이야기하고 그 마음 써라.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안을 짓이기고 스스로 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여호와의 성회에 스스로 한 자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부를 말씀하셨잖아. 5분만 더 할게요. 내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고안이 상한 엄경이 잘린 자, 두 번째 사생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암몬과 모압, 그리고 네 번째가 애굽, 에돔과 이집, 애굽, 이집 말할 필요가 있냐? 그럼 3대만 오게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내가 스스로 돌이키면은 어떤 자도 받아줘. 이게 은혜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 때 봤잖아요. 에티오피아의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 내시야, 내시. 내시는 뭐예요? 잘린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 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는데 침례받고 구원을 받잖아. 왜? 자기 스스로 돌이켰잖아요. 그쵸? 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보세요. 사생아, 근친혼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 못 온다 그랬지만 근친혼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면 물론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잖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사생아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절대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말의 그 눈물겨운 이 족보를 이어가야 했던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깊게 높이 평가해 주시고 근친혼에 태어나는 베레스를 뭐 했다고? 이 메시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온다니까 그 족보에 올렸단 말입니다. 또 모압 사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 아니면 내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본인이 하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야. 복을.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스스로 내가 나와야 된다. 내가 누가 데리고 나오면은 데리고 건냐면서 내가 점을 치러 갈 때 스스로 갔듯이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정해놓아도 스스로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사야서
56장 4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 5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가 뭐라고? 음경이 잘린 자, 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언약을 지키는 고자들은 비록 고자이지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 말하는가? 내가 천번만번 잘못의 길을 나서더라도, 내가 탕자처럼 아무리 나서더라도 돌이켜 돌아오면 뭐예요? 그게 고자였든지 사생아였든지 누구였든지 상관없으니까 기뻐한다는 거라. 받아준다는 거라. 총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총회 이야기를 듣고 또 이거 여호와 총회도 정리하시기 바라요. 못 동한 사람들 제발 못한 자 되지 말고 주변에 그런 사람 있더라도 스스로 돌이켜서 룻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베레스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있잖아요. 큰 일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린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를 통해서 우리 전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